7월 24일 월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된 왕국 중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하였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이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앞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보내실 뱀과 독사인 바벨론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지금 기쁨이 사라져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이 가득했고 그 가슴은 멍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지만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백성들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왕노릇 그만하시려고 물러나셨는가? 이렇듯이 내 딸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가 전국 방방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느냐? 어찌하여 남의 허수아비를 들여다가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느냐? 지금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들을 통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오히려 주변 큰 나라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음을 1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강대국을 기대며 큰 나라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 우상으로 섬긴 나라들이 남유다 왕국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따라가니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재물과 권력, 명예,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어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말씀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시기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초여름인 6월까지 밀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만약 흉작이 일어나 밀 수확이 충분하지 못하면 늦은 여름 나오는 과일을 수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여름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와 같은 나무의 열매조차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길, 즉 우상 숭배를 멈추고 돌아서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흉작으로 밀 수확을 못했지만 열매라도 수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린 것처럼 다가올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지만 심판받는 동포들의 모습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탄식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에 가면 유향도 있고 그곳에는 의사도 있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기록된 길르앗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길르앗은 이스라엘 동편의 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자라는 관목에서 채취한 유향이 병든 사람들에게 치료 효과가 뛰어난 특산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유향은 그 당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두로와 애굽으로 수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최고의 약재가 있었던 길르앗, 더불어 그곳에 의사도 있었는데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를 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길르앗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길르앗은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은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였을 경우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피난처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길르앗은 대표적인 도피성이 있는 지역 중 하나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피했던 장소이기도 했고 야곱이 장인 라반을 피해 달아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즉,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탄식은
그저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재와 의사가 있는 길르앗으로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 가득하고 멸망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죄와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모든 것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길르앗 유양과 같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길르앗 유향과 같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심판을 벗어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교회의 예배를 위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